이제 지금 그 스가랴 그 마지막 부분은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그래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내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 말씀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가 또 한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그 9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 특별히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옮겨와서 두로, 시돈,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내려오면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는 지켜주시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래서 이제 9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들은 바로 그 평화가 주어질 거고 풍성함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왕관의, 하나님께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그들은 빛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9장 후반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열국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풍성함과 그리고 또 왕관의 보석같이 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이제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비를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을 가운데 참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다. 거기 보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과 같은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을 그 여호와의 준마처럼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어떤 그 대적들, 특별히 마병과 같은 그런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짓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과거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정말 그 나일강 그리고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리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제 11장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를 다루는데, 내부 문제, 특별히 누구를 다루는가 하면 목자,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그리고 지금의 모순, 그 한복판에는 누가 있느냐?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1절부터 그냥 한번 잘 따라오셔야 돼요. 1절부터 저희들이 가능하면 1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해라. 그러니까 레바논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을 보고, 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유명한 게 뭔가 하면 백향목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이 백향목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서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또 2절, 너 잣나무여, 또 레바논에 있는 그 유명한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리고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 전반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레바논아, 바로 너의 백향목은 불살라질 거다. 그리고 네가 자랑하는 잣나무도 곡하게 되고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쓰러질 거다. 여기 나오는 백향목,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는 뭔가 하면 인간의 하나의 그 자랑거리, 그 교만하게 만드는 대상들입니다. 대상들. 그들이 불살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여기 바산은 뭔가 하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도 아주 그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그리고 무성한 숲이 다 엎드러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들도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교만거리, 자랑거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쓰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그 결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 목자들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열국의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자랑의 내용들, 그리고 교만의 내용들이 다 쓰러지고 불타게 되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자, 같은 뜻입니다. 어린 사자도 바로 지도자들이죠. 정말 통제되지 않는 지도자들입니다. 통제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마음껏 행동하는 지도자들을 어린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요단의 자랑이, 그들이 자랑했던 그 요단의 자랑이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하나 영화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모든 자랑거리와 교만의 그 내용들은 쓰러지고 불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그 지도자인 목자들도 통곡을 할 것이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도자 어린 사자들도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십시오. 이 4절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행동을 명령하는데, 이 행동 속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들은 말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행동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런데 그 행동이 뭐냐?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라는 거죠. 양떼를 먹이는데,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는데, 이 양떼는 어떤 양떼가 되느냐? 곧 잡혀 죽을 양떼, 곧 잡혀 죽게 되는데, 잡혀 죽게 되는 양떼를 네가 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명령하시면서 5절을 보십시오. 그 행동 속에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여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주는가 하면 5절 말씀, 그 양떼들은 사들인 사람, 이제 그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곧 사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양떼들은 내가 잡아도 죄가 없다 할 거라는 겁니다. 사들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 거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를 그냥 팔아버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 이 양떼들을 책임져야 되는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보고, 야, 너 양떼를 먹이는데 이 양떼들은 누군가 하면 무엇을 대표하느냐?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겁니다. 잡혀 죽을 양떼. 지금 5절에 나온 것처럼 목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버리는 자들도 전혀 이 양떼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돈에만.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떼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버린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죽이면서도, 잡아 죽여도 나는 이거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양떼를 네가 버리라는 것이, 네가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양떼는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목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으니까 이 양떼들이 열국, 사들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양떼들을 사들인 사람은 열국입니다. 앞에 이전 시대는 바벨론, 아수르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페르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버린 열국, 그런데 열국이 그 양떼를 잡아먹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죠? 그 안에 있는 팔아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팔아버린 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열국에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들을 아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떤 양들이 소위 팔려가서 비극적인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열국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양떼들을 네가 먹이라는 거죠. 먹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5절 말씀. 그러니까 그런 양떼의 형편,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외면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탐욕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열국에 팔려가서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그 양떼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어떤 뜻이, 이 행동 속에 담겨진 뜻은 뭐냐? 이 양떼들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열국에 팔려가 잡혀 죽을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6절 말씀, 바로 이 땅 주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들의 손, 임금의 손에 다 넘겨져서 그들이 공격을 해도 건져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6절 말씀에 여기에 함축되어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후반부에 나오는데, 지금 잘못된 왕들,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외면당합니다. 외면당하고 이용당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소위 비극적인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 양떼들도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양떼들도 뒤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양떼들도 뒤틀리고 타락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왜곡된 타락된 그 양떼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소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보고, 야, 네가 목자가 되어서 잡혀 죽을 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7절 말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는데 그들은 참 가련한 양이다. 그러면서 그 양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막대기 둘을 취했다는, 이 막대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둘을 취해가지고, 하나는 무슨 지팡이냐? 은총이라고 불리는 지팡이, 그리고 또 한쪽 지팡이는 연합이라고 불리는 지팡이, 이 두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죠. 지도자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백성들을 은총으로 인도해서 외부 열국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내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두 개의 지팡이, 은총의 지팡이와 연합의 지팡이로 그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데 시간이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 8절 보시면, 한 달 동안에, 이거는 한 달이라는 것은 조금 상징적인 뜻입니다. 짧은 기간에 내가, 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어떤 목자가 새 선지,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는 겁니다. 이 지금 스가랴로 대표되는 이 선한 목자가 새 목자, 한 달 사이에 그 밑에 있는 새 목자를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죠.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여기 새 목자는 결국 누군가 하면 부패한 지도자들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지금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돌보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밑에 있는 목자들이 문제더라는 거죠. 그 부패한 목자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그 어떤 부패한 지도자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소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참 아쉬운데, 자,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새 목자를 한 달 만에 다 잘랐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냥 우리말 번역을 보면 새 목자들 같아요. 잘랐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들은 새 목자가 아닙니다. 이 새 목자 자르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여기 그들은 양떼들입니다. 양떼들과 그리고 선한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부패한 그 지도자를 자르고 나니까 그 부패한 지도자에게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그 부패한 지도자와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 있던 그런 어떤 백성들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악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하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양떼들이 이제는 참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니까 싫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8절 후반부, 그들의 내 마음에도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나오면 양떼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목자가 악한 그 지도자들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백성들도 선한 목자를 싫어하고 선한 목자도 그냥 이 어떤 악한 양떼들, 뒤틀려버린 이 양떼들에게 이제는 지칠 만큼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선한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 안 먹이겠다.
그래,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돌아. 그래, 죽을 사람 죽고 망할 사람 망하고, 그리고 서로 살을 물고 떨으면서 그렇게 망하고 싶으면 멋대로 해라. 그냥 이제는 선한 목자가 그들을 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런 뜻에서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게 됩니다. 은총, 이 은총의 막대기를 예언적인 행동이죠. 그걸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면서 그 뜻이 뭔가 하면 10절 후반부,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나라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는 결국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어떤 대적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막대기를 꺾으면서 결국 나타낸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주변 나라의 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은총으로 지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적인 행동을 했을 때 11절 말씀을 보시면, 곧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지금 이 선지자의 행동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하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다음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제 그 선한 목자가 이제 그만두잖아. 선한 목자가 그만두니까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결국 이 말은 뭐 품삯을 달라는 겁니다. 정당한 품삯을 달라.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선한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는데, 그래서 내가 수고했던 수고비 달라고 하니까 얼마를 줬느냐? 은 30을 줬다는 겁니다. 이 은 30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냐? 종이 죽었을 때 치루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종이 죽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은 30인데, 이 선한 목자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수를 달라 그러니까 그 악한 백성들이 어떤 직업을 했느냐? 정말 종들이 하나 죽을 때 지불하는 그 금액으로 던져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이 선한 목자를 정말 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내 품삯을 은 30으로 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것도 뭐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은 30 주면서 모멸했을 때 그 돈 역시도 이제 선한 목자도 그 돈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 어떤 멸시하는 똑같은 뜻에서 그냥 던져버려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유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았을 때 그때 인용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팔기는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뒤틀려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도 그냥 은 30, 종 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 정도 금액으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가장 낮은 종처럼 그들의 가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어떤 뒤틀려져 버린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거죠. 어떤 영적 상태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 은 30을 지불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그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런 행동 후에 내가 또 이제 두 번째,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두째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내부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언제 그 소위 연합의 지팡이가 꺾여져 버리느냐? 선한 목자를 포기할 때, 바로 백성들이 악한 어떤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의 하나됨은 깨트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끊어버리면서 14절, 왜냐하면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선한 목자가 두 번째 지팡이를 꺾어버립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먼저는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그들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되어서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국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련한 양떼, 그런데 그 가련한 양떼를 선한 목자는 두 가지, 그들을 은총과 그리고 연합의 지팡이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뒤틀려졌습니다. 뒤틀려져서 선한 목자가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한 목자와 백성들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는 여기 나오는 선한 목자가 첫 번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그 사례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무엇처럼 취급했느냐? 천한 종처럼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셨어요. 그 결과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선한 목자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행동을 시킵니다. 앞에서는 선한 목자의 모양을 취하도록 하셨고 요번에는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서 이제 자기가 어리석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그 짐승의 굽을 찢어버리는 하나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장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유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사도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뭔고 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했죠. 악한 그 지도자, 선한 목자를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악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먹이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백성들을 버린 악한 목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과 그리고 오른쪽 눈에 내리게 되면 아무것도 방향을 못 봅니다. 가장 중요한 쪽이 오른쪽인데 그 오른쪽 눈에 칼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의 팔이 아주 말라버리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누가 받느냐? 바로 백성들을 버린 악한 목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많은 말씀이었는데 결국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지만 앞으로 이 공동체 역시도 위기를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게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이 그릇 가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착취하는 목자들. 그런데 이 착취하는 목자들 때문에 양들도 타락하게 되고 양들도 뒤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해서 선한 목자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목자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뒤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목자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선한 목자는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끝도 없는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양떼들을 하나님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해 주시되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뒤틀리면 그 악한 영향을 성도들이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를 거부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정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만 이 목소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저 소리가 악한 목자의 음성인지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악한 목소리와 선한 목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바로 우리가 정말 악한 목자, 선한 목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참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무리를 살필 수 있는 선한 목자, 정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들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목자들의 소리는 거부할 수 있고 선한 목자는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